자,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 땅에 있는 네 바퀴, 오늘 중요한 부분이죠. 네 바퀴. 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인데요. 이 네 생물과 땅의 네 바퀴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이게 에스겔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생물이 하늘 위에 있는데 이 땅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땅 위에 있는 네 바퀴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퀴를 발명한 것이 언제죠? 주전 약 3,500년 전 보면 수메르 문명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 바퀴가 발명이 되어집니다. 바퀴가 발견이 되어져요. 인류 문명의 아주 위대한 변화죠. 바퀴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여행하는데도 편리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아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더 발전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바퀴를 발명했어요. 바퀴를. 그래서 이 바퀴는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둘째, 무엇인가를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이에요. 이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바퀴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 위의 네 생물의 그 움직임 가운데 이 땅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퀴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퀴를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이게 뭡니까? 네? 무섭고 크다 그랬잖아요. 이 바퀴가 얼마나 큰지, 근데 단지 큰 게 아니라 또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이 움직이는 방법을 보게 되면 첫째, 송아지 발굽스로 곧게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곧게 걷는다는 것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선악을 분별함으로 옳게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와 같이 행하셨어요. 온전하신 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불신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7 집사님을 뽑을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부터 칭송을 받았다니까요. 칭송은 바로 뭐냐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했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세상 사람부터 칭찬받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삶이 변화돼야지. 그래서 왕국의 기초가 바로 뭐예요? 의예요. 의. 이 의가 없으면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칭의예요. 그건 칭의. 칭의를 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될 때 뭐를 가져요? 무교절. 예? 누룩이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여기 보게 되면 송아지 발굽으로 가져야지 독수리 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 발은 다른 모든 것을 잡아 움켜가지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자가 움키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수리가 움키는 그 발톱의 힘이, 또 사자의 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발도 사람의 발은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릇 행했다. 여러분, 사람의 발은 똑바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소의 발이 똑바르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져요. 독수리 날개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가진 다음에 비로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병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렬이에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쉽게 얘기를 하면 송아지 발굽을 갖지 못한 사람이 독수리 날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당한 사람으로서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면서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네 바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관계가 병렬이 아니라 직렬에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라운드 여러 개 보면 예선을 끝나서 그 다음에 16강 올라가고 16강을 올라가야 이겨야 8강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그냥 갑자기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땅 위에 있는 바퀴로 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교회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큰 바퀴가 되는 거예요. 특징이 있죠. 이게 세 가지 연관관계가 오늘도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바퀴, 무섭고 두려운 바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된 그 사도의 표지가 바로 뭡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능력 행한 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참된 사도의 표지로서 교회 장로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냐면 모든 겸손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된다. 많은 관계와 대적이 있게 될 때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된다. 이게 뭐를 가졌다는 겁니까? 송아지의 고든발을 가졌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고든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여러분 전부냐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니까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24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바울이 무슨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자. 사람이 볼 때도 작은 자였죠. 볼품도 없고 키가 장대했어요? 아니세요.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말을 잘했어요? 말에 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주 깊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 가장 큰 바퀴가 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바퀴로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게 될 때 이 바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가져? 곧은 발을 가져야 되고 독수리 날개를 가져야 되고 그 마지막에는 큰 바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왕국, 의로우신 왕국. 이 세상 왕국은 다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때 네 바퀴의 그 모양과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황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6절,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랬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같다 그랬어요? 그의 몸은 황옥 같다 그러잖아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죠. 여러분, 이 바퀴가 그리스도의 몸의 모양인 황옥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의 모양과 구조와 주님의 몸이 황옥과 같이 동일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퀴의 움직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모든 것에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황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이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은 그분이 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황옥으로 비유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바퀴를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 주님의 모습, 황옥과 같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이게 네 바퀴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네 바퀴가요 무섭고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의 둘레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So high. 얼마나 높은지. 이러한 거대한 바퀴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예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정치, 뭐 전쟁도 벌어지고 경제전이 있고 뭐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 가장 큰 바퀴가 바로 뭐냐면요, 이 복음의 바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바퀴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걸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 성격이 무섭다는 거예요. 네? 무섭다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뭐를 보여줘요? 위험을 보여주죠. 왜 무서우냐면 아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퀴가 그냥 작은 이런 바퀴가 아니에요. 딸랑딸랑한 바퀴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볼 때 작은 자였지만 주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런 큰 거대한 바퀴, 가장 높은 바퀴, 두려운 바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과 함께 사도 바울의 완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다니엘이 봤죠? 신상으로 예표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뜨인 돌에서 부서졌는데 그것이 뭐를 이뤘어요? 중국에 있죠. 태산이죠. 태산을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태산. 가장 큰 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산들이 있죠. 강대국들이 있죠. 높은 산이죠. 작은 산들이 있죠. 이 모든 세상 왕국을 성경에서 산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가장 그 모든 산들은 다 가루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태산이라는 겁니다. 태산. 가장 큰 왕국. 그리고 영원한 왕국.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셋째, 네 바퀴의 특징이 있죠. 이 바퀴에는 많은 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퀴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바퀴 휠 안에 많은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오른쪽은 이게 적극적인 의미인지 소극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그거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눈이 많다는 거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예요. 눈이 많다는 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눈이 가득하다. 얼마나 많은지 눈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왜 필요해요? 보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 눈은 또 뭐를 대표합니까? 관점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다 어떠했습니까? 장님이에요. 장님. 영적으로 장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라니까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그럼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맹인이 성경을 보면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맞아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서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낮은 메시지가 아니라 깊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피해가고 싶죠. 성경은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명백히 오류잖아요. 바디메오 한 사람하고 맹인 두 사람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왜? 건드려가지고 이게 부스럼이 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자가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눈 감고 지나가든지 또 이런 것도 모르고 지나가든지 그러잖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또 비교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게 될 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맹인을 만났는데 맹인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그 사람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이 행하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와 함께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들이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였냐면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디메오라는 말도 없이 그냥 맹인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 둘이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맹인 두 사람이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왼쪽 오른쪽에 앉도록 먼저 청탁을 했는데 그도 맹인이고,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낸 다른 제자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예요. 보여자고자 하는 이제 주제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구한 자나 구하지 않은 자나 모두 맹인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예요. 사람이 볼 때는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따는 겁니까?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오른쪽 왼쪽 권세를 지금 탐하고 있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제자라고 이렇게 명찰 붙였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많은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네 바퀴는 많은 눈을 가졌죠. 특별히 네 생물도 몸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눈을 갖고 있잖아요.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도 많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계시록에 보기에는 눈을 몇 개나 갖고 계세요? 7눈을 가지고 계시대. 그럼 예수님이 7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눈이 그냥 장애자 병신이라는 거예요? 눈이 7이면 병신이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완전한 수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마찬가지예요. 7영이거든요. 7영.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오늘도 우리가 많은 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머리 대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죄 짓기 이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새 창조입니까? 그냥 원위치 되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때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옷을 입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알고, 세상의 문화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세계 정세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완성인 계시록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늘도 영원한 하늘나라, 또 이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주제가 소홀한 주제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경을 다 알아도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을 모르는데 결론을 몰라. 오늘도 그래서 많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 한두 개 가진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은 바로 이런 눈을 갖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계시거든요.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 이제 네 바퀴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네 바퀴라고 할 때 이런 구조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퀴의 구조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휠이 있습니다. 외륜이죠. 또 바퀴살이 있죠. 중심축이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바퀴도 마찬가지고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퀴를 생각하시겠죠? 이게 일반적인 바퀴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바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든지 그냥 보게 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 바퀴 안에 이런 바퀴가, 만약에 이런 바퀴가 있다고 하면 이 바퀴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일 수는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 바깥의 바퀴가 움직이는데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안에 있는 바퀴를 따라 바깥에 있는 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깥에 바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퀴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저렇게. 그죠?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밖에 바퀴가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움직일 때 밖에 있는 바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이 땅의 바퀴는 중심축도 있고 바퀴살이 있지만 이 바퀴는 뭐가 없어요? 중심축이나 바퀴살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무엇과도 같으냐면 오늘도 이 밖에 있는 바퀴는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바퀴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바퀴는 땅에서 움직여야죠.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이거든요. 교회는 어디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땅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땅에 있는 거예요. 몸인 교회 같고. 근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니까요. 교회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건 그게 교회거든요. 지금 이 양자의 관계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이 가득한 이 바퀴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바퀴는 이 땅의 바퀴와는 그런 종류가 다른 특별한 바퀴다라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바퀴에서도 바퀴 안에 눈이 있는 바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내 생물도 그러하고 이 바퀴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퀴가 또한 크고 매우 높고 매우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있어요.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바퀴와 네 생물과 네 바퀴의 상호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은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데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생물이 바퀴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 선우가 있잖아요. 선우가. 무엇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바퀴가 네 생물을 따른다는 겁니까? 네 생물이 바퀴를 따른다는 겁니까? 바퀴가 네 생물을 따른다는 거죠.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퀴가 네 생물을 따라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의 동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데칼코마니아 같은 동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내 생물과 내 바퀴의 상호관계를 마지막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20절 보게 되면 그 영이, 그래서 그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The Spirit.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 관계는 네 생물과 바퀴의 관계만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또 어떤 관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신 성령님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삼자의 관계, 성령님과 내 생물과 내 바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생물이 그 영을 따라 움직이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 생물이 움직이게 될 때 뭐가 또 움직여요? 바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삼자의 관계, 성령님과 내 생물과 바퀴의 관계가 어떻게 동력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뭐를 보게 되냐면 오늘도 이 바퀴는 땅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네 생물이 움직이게 될 때 바퀴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양자 관계인데, 그러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성령이 그 영이 움직일 때 내 생물이 움직이고, 내 생물이 움직일 때 이 땅에 바퀴가 움직인다는 거죠. 바퀴는 무엇을 가리켜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들. 이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교회들마다, 우리의 모든 개인 삶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바퀴가 굴러가도록 역사해야 된다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을 따라야 되고 그 영,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섭고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물리적으로도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고, 중국도 있고, 대단한 나라들이 있죠.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가장 높고 두려운 바퀴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하늘에 있는 내 생물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에는 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죽이는데 능력은 빨라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데는 참 탁월해요.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살리는 거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국력과 모든 기술을 다 쏟아도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참 무능하다는 거죠. 이 땅에 무능한 경찰은 범인은 잘 잡는데 애꿎은 사람을 잘 잡아. 왜냐? 애꿎은 사람은 그냥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잡히면 잡히는 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는 못 잡아. 진짜 범인은 못 잡아. 그러니까 막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도 있고. 근데 유능한 경찰은 어떻습니까? 흉악한 범인들을 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생명을 가져와요. 생명과 평안을 가져와요. 오늘도 이 하늘의 광경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하늘의 광경과 이 땅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에스겔서만을 통해서 봐요. 여기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죠. 독특한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 7장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마지막 천년왕국.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제2의 성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의 성전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또 성령과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이 소와 같이 곧은 발을 갖고 독수리 날개를 갖고 내 벽걸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